시편으로의 여행, 오늘은 27편입니다. 오늘 시편 27편은요, 하나님으로 인한 승리의 확신을 노래하고 있는 다윗을 보게 돼요. 다윗에게 놓여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몰라요. 어쩌면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로 인해서 도망을 다닐 때 지은 시가 바로 시편 27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신뢰하기 쉬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 시편 27편입니다. 내용을 보면요, 환난을 배경으로 기록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만큼 모든 두려움을 일축시켜버리고 있어요. 결국 승리를 확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시편 27편의 놀라운 특징이에요. 여러분, 사실 고난이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다? 글쎄요, 불가능해요. 안 그래요? 왜? 인생의 고난은 당연하고 문제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 그의 인생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생각해보세요. 10년 동안 도망자였는데 잠을 제대로 잤겠습니까? 늘 근심이었고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특별히 지금 아들 압살롬의 이 반역은요, 정말로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그 어려운 상황을 여러 각도로 표현하고 있는데 뭐예요? 대적 원수들이 자기의 살을 먹으려고 왔다. 자기를 잡으려고 왔다. 군대가 진치고 있다. 자기가 당한 상황에 이 날을 환난의 날이라고. 자기 주변에는 대적과 위증자 그리고 악을 토하는 자들이 있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담대하게 자신의 신앙을 선포하는 것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믿기기 어려울 만큼. 1절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불리하고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원수에 대한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마치 이미 승리를 한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근데 실상은 승리의 상황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쫓기고 있는데도 그는 승리를 확신하고 있어요. 무엇이 이렇게 당당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일까요? 하나님을 의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바란 걸 실상에 보지 못한 증거라는 이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자신을 돕는 분이라고 당당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이 자신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요, 자신의 삶에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우리가 이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그래서 찬송의 고백으로 가득할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해요? 자신의 빛이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이 의미가 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을 자신의 빛이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에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잠언 4장 18절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돕는 햇살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돕는 햇살이에요.
예수님도 빛을 착한 행실이라고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왜 착한 행실일까요? 빛이 안에 있으니까. 빛이 되신 하나님이 그 안에 있으니까 착한 행실 당연히 나오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사람들이 그 빛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빛이다. 이것은요, 자연스럽게 어둠과 대조가 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어떤 불빛 하나가 아니라 빛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숨김이 없으시며 온전히 거룩하시고 어떤 죄도 없으시고 죄악도 없으시며 불의도 없으시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기에 다윗이요 하나님은 자신의 빛이라고 한 것은요 자신 안에 하나님의 빛이 있다는 그 고백이고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동행한다는 이 빛 가운데 살겠다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빛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아세요? 당신이 빛이기 때문에 당신을 믿는 자들 우리가 당신의 빛을 계속 비춰서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는 하나니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빛이에요. 아멘. 그 하나님의 빛이 언제나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다윗은요 한 걸음 더 나가요. 이제 본론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7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소리를 내어 부르짖을 때 들어주신 하나님 앞에 소리내어 부르짖겠다. 부르짖는다는 의미가 뭐겠어요? 힘을 다해서 소리를 지르며 하나님께 매달린다 그거 아니에요? 지금 자신의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하지만 그가 이렇게 기도한 것은 낭만과 좌절로 자기를 점치고 그 자리에 자리매김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확신하는 기도입니다. 내가 이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실 것이고 역사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이 그 배직에 깔려 있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믿는 자의 강구는 그 역사는 힘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요.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되 응답을 믿음으로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기도하고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여호와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이 정답이니까 내가 이 정답의 길을 가겠고 그 자리에 머물겠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답이라는 얘기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만이 답입니다. 위기의 해결이요? 세상의 것 아닙니다. 아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의 모든 해답도 다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아멘. 그래서
다윗은 10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정말로 다윗의 부모가 그를 버렸을까요? 그렇지 않죠. 다윗이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인간의 유한함을 표현한 겁니다. 그 인간의 그 연약함과 유한함 때문에 부모지만은 자식을 버리게 되는 상황이 놓이잖아요. 이걸 합리화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 놓인다는 거예요. 눈을 뜨고 지켜보면서도 위급에 처한 자녀를 돕지 못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쩌다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거 보면 세계 곳곳에 이러한 것들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부지기수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라도 자기 자신을 맞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쉬게 하리라. 그런데 다윗은요,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11절에서 12절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러합니다. 지금 상황은 어려운 상황이죠. 그죠?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상황을 타개할 수 없는 위기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힘을 다해 하나님 도와주세요 소리질러 도움을 청하고 있고 하나님의 긍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보세요. 그의 구함이 주의 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고 있네요.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서 그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상황 속에서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 택해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주의 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지금의 위기를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방법으로 처리하려고 하지 않겠다는 고백이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겠다는 고백이에요. 믿음이고요. 그래서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기를 구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요. 단지 구불하지 않는 곧은 길을 가겠다. 굴곡이 없는 평평한 길이 자신에게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좋겠죠. 이것이 아닐지라도. 이것이 목적이 아니고 곱고 바른 길, 즉 질곡의 상황이나 이 형극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이 자체만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바르고 신실한 삶을 살고 싶다는 자신의 소원이 이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의 간절한 소원이 4절에 나오잖아요. 4절 뭐예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겠다. 뭐예요? 평생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겠다. 하나님이 자신을 불쌍히 여기면 게임이 끝이다. 나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만 있겠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빛이심과 구원자 되심과 생명의 능력이심을 알기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당당하게 마지막 부분에 강하고 담대하게 기다리는 자가 바로 내가 되겠다고 그 자리에 나아가겠다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의 주인공인
다윗처럼 우리도 이 고백의 주인공이 되고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